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일러준 말로 이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진희 목사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최상품의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그런 제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함으로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저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참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과 공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 각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기 계시 선언이 모두 7번 나옵니다. 오늘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그중 마지막 7번째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이 선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저는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 생명, 그리고 오늘 마지막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기사로 다룹니다. 13장부터 오늘 15장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보내시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서로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농부, 가지의 목적은 모두가 같습니다. 열매 맺기입니다. 열매 맺기. 그래서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5장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년 시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직업이 농부셨습니다. 농부셨고 농부셨던 저희 아버지는 포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농부의 모습은 어렸을 적에 제가 자주 보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들을 참 아끼시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나무들을 돌보셨던 농부였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들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렇게 감동을 주셨던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본질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악기를 만들거나 가구나 또 집을 짓는 그런 목재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뿐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가지 끝에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 장관인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열매가 달린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죠. 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농부가 포도나무 곁에 있는 이유도 바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에 열립니다. 가지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구경꾼으로 따랐던 무리들과는 구별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를 맺게 될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의 본질, 가지로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포도나무에는 당연히 포도 열매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당연히 감이 열려야 받겠죠. 이 포도나무는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또 사역 가운데서 있었던 전도의 열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외적인 사역 외적인 열매와 함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 있으시죠? 아멘. 이런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면 그건 뭔가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누구나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될 불편한 현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맺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극상품의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운명은, 이 가지의 운명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손에 의해서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가지치기는 열매 맺기 위한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포도원에서 일을 하실 때 봄에는 포도나무 주위마다 다 땅을 이렇게 둥글게 파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다 갖다가 나무들마다 토양을 잘 해줘야 되고요. 가지치기는 물론이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약도 자주 쳐주셔야 되고, 나무들마다, 아니 열매들마다, 열매가 열리면 또 거기에 봉투를 씌워줘야 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 가지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지치기는 이 포도 열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농부의 가지치기 작업은 서로 다르게 시행이 됩니다. 잘려져서 버림을 당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관리를 받든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치기에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라내십니다. 더 많은 열매들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잘려진 가지의 운명은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한 채 그냥 불쏘시개감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아서 잘려져 버리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는 가지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계속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로 남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제거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본문은 가지치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은 더러움이 제거된 정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입니다. 정결, 거룩은 우리의 가치를 더해주는 능력임을 성경 곳곳에서 말해줍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움은 그릇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만큼입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과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그런 가치를 추락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능력을 소멸시키고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예수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들을 제거하는, 쳐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지를 치십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죄된 성품과 습관과 행실들에 대해서 가지를 치십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친밀했던 인간적인, 사적인, 공적인 어떤 관계들이 깨질 수도 있고, 재정의 손실을 우리가 입을 수도 있고, 재정이 막히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내가 바라고 의지하던 소망들이 끊기게 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시간들을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죄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망가진 것 같지만 망가지지 않습니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실수 없이 죄들을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내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가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빚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가지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겁니다. 가지치는 그 순간, 가지치기를 당하는 이 순간 가지는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하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치기를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해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잠잠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치기가 아주 중요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가지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절대 사항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거한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거함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나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만 내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서로 예수님과 내가 서로에게 거해야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네, 7절 같이 한번 그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9절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좀 애매모호하시죠? 추상적입니다. 그 뒤에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 내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서로의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앞장에서 13장 14장에서도 계속 이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관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진 우리의 목적, 가진 우리의 본질,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 질문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한다는,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은 바로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졌지만 작다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맺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맺혀 있지 않다면 우리 사랑의 이 통로가 막혀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진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멋진 포도원의 풍경입니다. 여느 포도원과 다름없는 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포도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포도 열매가 있고, 네, 맞습니다. 관찰력이 참 좋으십니다. 포도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고 저기 나무처럼 보이는 것들은 가지들을 받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둥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이 사진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 만큼 쭉쭉 뻗어서
꽤 넓은 포도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열려있는 저 포도송이는 모두 사천송이라고 합니다. 사천송이. 보통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포도송이가 많아야 100송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아야. 그런데 저 포도나무는 사천송이를 한 나무에서 열렸습니다. 실화입니다. 2017년도에 전남 고성군에 있는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농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어떤 농부가 3,500송이를 한 그루 나무에서 맺혀서 기네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천송이에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농부는 이 포도원에 24그루의 그 나무들이 있는데 모두 1,000송이 이상의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인터넷에 나중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수고가 포도나무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4,000송이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농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유기농 재배법이 그 안에 있었겠고요. 포도나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극상품의 열매를, 포도 열매도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크고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 열매를 그냥 우리도 맺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우리가 붙어 있는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우리 가지인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는 농부이십니다.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예리하게, 불필요한 부분만, 있어야 될 부분은 그대로 살리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붙어있는 나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고 생수이시고 빛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좋은 자원들을 가진 우리에게 마음껏 전혀 고갈되지 않는 채로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에, 또 하나님은 이 가지들을, 가지 되신 우리들을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실 수 있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그건 예수님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지인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안의 죄들이 제거되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일과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붙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열매들이 적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극상품의 풍성한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막혀 있습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먼저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목양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